아주 안락한 가정의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희망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아이콘이라는 그 뜻이 에이쿤이라고, 이 그리스어의 이 그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대 오래된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벽에 그림들이 있거든요. 성화, 예수님의 그림, 또 그분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성인들,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에이쿤이라고 합니다. 에이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스토리들을 설명해 주면 그림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림 한 장이지만 거기에 의미들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에이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희망 아이콘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콘, 이 부모에게 희망은 자녀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희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 희망 아이콘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면 희망이 떠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마다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사는데 이 희망의 아이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게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순간의 말씀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리고는 남자 아담을 만들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두 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의미가 뭐냐?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 아이콘, 행복 아이콘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집이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너와 내 집, 그게 오이코스인데 그 집은 건물,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 구성원들, 가정을 말합니다. 홈, 패밀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려고 정말 애를 써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집, 더 큰 집, 넓은 집, 분양 하나 받겠다고 난리 치거든요. 좋은 집을 갖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집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좋은 집 안에 살아가는, 그 집 안에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희망 아이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의 목적이 뭐냐? 그냥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신명기에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거든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가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고 3절에 말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목표고,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혼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그 가정에서 나오고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질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선한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냥 결혼을 하는 이벤트로 생각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보다 참 마음에 이 성경적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님 주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잘 살아라, 남녀가 만나서 잘 산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잘 산다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고, 왜 좋은 대 가려고 그러냐?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냐? 그래야 월급도 많이 받고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어서 뭐냐? 좋은 집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잘 산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뭐가 되는 거,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되는 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뭐가 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직업은 무슨 직업이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직업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많은 걸 소유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5절, 이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우리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 세상은 뭐냐? 힘을 다해서 네가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힘을 다해서 네가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힘을 다해서 뭐 하느냐?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사랑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내가 믿지만은 이런 믿음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훈련 받아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받은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도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 다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성으로 대충대충 하는 그런 눈치 빠른 아이로 자란 아이들은 좀 힘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 사랑하고 싶지 누가 안 사랑하고 싶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여기 듣는다는 얘기는 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는다, 이것은 그게 행한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은 아이들에게 쟤는 말을 잘 들어, 이놈은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엄마의 그 말귀를 귀에 못 듣는 게 아니고 엄마의 말 안 들어 순종 안 한다는 거. 그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는 것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쉐마, 이 말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삶에 옮겨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우리 평생에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뭐든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6년 끝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 대학 4년 끝나는 거예요. 졸업장 받으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끝났어. 졸업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평생을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한 주라도 빠지고 하면은 이게 확 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름을 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씨앗이 뭐냐?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근데 우리 그걸 말씀을 듣고 하면 믿어요. 믿긴 하는데 그 씨앗 온전한 11조를 안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 앞에고 뭐가 붙느냐? 온전함이라고 붙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 명예를 건 말씀이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의 곳간에 내가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11조 앞에 온전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 안 하는 거예요. 명분상은 11조예요. 그럼 사람은 다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뭐냐? 내가 네게 많이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씨앗이 뭐냐? 온전한 11조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고 듣고, 그래서 내가 네게 약속한 이것들이 네게 다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6절까지 이 말씀했어요.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딱 가서는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행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딱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부지런히 그 말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보내놓고 신앙 좋아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교사는 부모님들입니다. 청년들, 시간 많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만 교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인생 경험 많은 그분들이 좋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사가 모자란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지만 반복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 그러면은 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방면에 기본기 단순하잖아요. 그 단순한 기본기, 단순함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그 방면에 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6장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쯤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5번쯤 했어요. 5번쯤.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저거 지난번에 했는 건데 목사님 지금 또 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또 저 말하네, 또 저 말 이러거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하잖아요. 반복. 네? 근데 사람들은요, 들었던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새로운 소리, 못 듣던 거, 이런 거 귀가 속이 나거든요. 여러분, 못 듣던 소리 들으면 그 이단이에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맨날 성경에 펴보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이, 새로운 소리가 없어요. 그게 그거야.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새로운 거 자꾸 듣고 싶어.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기본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뭐라고 그랬냐? 뒤에 4가지 때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서 뒤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4가지 때를 말하거든요. 그 4가지 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정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인간 됨됨이 가장, 사람 됨됨이 가장 기본 교육도 가정에서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이렇게 말해요.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부모가 할 얘기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의 자녀교육, 한스미드에서 나온 책인데, 유대인들은 13세까지만 부모가 이렇게 기를 쓰고 아이를 가르친대요. 그때까지 부모가 하고, 근데 13세 되면 성인식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 자기들은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 13세까지 교육을 마쳐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성교육,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육을 반복하고 계속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자녀는 어떤 사람을 인식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자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내게 맡긴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시편 127장에 보면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말해요. 기업. 그 기업이 헤리티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시 내게 맡긴 유산에 불과해. 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아빠는 직장에 가면 딱 퇴근하면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스케줄도 잡지 않는답니다. 2차, 3차 그런 거 안 잡는다. 반드시 직장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래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 때, 아이가 일어날 때 아이의 곁에서 아빠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그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네게 귀한 걸 주셔서, 그게 뭐냐, 토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너는 귀한 사람이고 너는 네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네게 귀한 걸 줬다. 그게 토라다. 토라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요 5가지를 말합니다. 이 얘기를, 이 모세 오경을 13세 될 때까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암송하고 암송하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13세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암송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세상에 어디 가도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인격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얼마나 이 정보를 받은 능력이 좋습니까? 근데 암기력이 좋거든요. 그때 반복하고 반복해서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요즘 아빠들이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안 오죠. 회식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벌써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괜히 멋있는 사람들 시집 가가지고 말해요. 괜히 뭐 호우대 멀쩡한 사람들 시집 가가지고 직장 좋다고 시집 갔는데 집에는 안 돌아오고 맨날 밖을만 돌고, 그리고 아이고 그때 내가 눈이 삐었네, 이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빠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가 아빠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빠들, 유아세를 받은 아빠들, 이 아이가 13세 될 때까지는 아빠가 신앙교육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네게 토라를 주셔서, 그래서 너는 토라를 가슴에 새겨야 돼.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반복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정을 클릭하면 희망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클릭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그런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의 아이콘이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세상에 어디 가도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가정에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내야, 그래야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만난 것 많이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줘도 가정이 어려워지면, 부모님들이 황폐해지면 이 아이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클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고 참 복된 가문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가문을 꿈꾸시면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